장 1절부터 8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매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아멘. 오늘 성경 본문 19장 요한복음 19장 5절 말씀에 빌라도가 예수님을 백성들 앞에 끌어내어 세우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보라 이 사람이라. 이 사람을 보라. 양쪽으로 다 해석이 될 수 있는데요. 라틴 말로 에케 호모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간단한 빌라도의 한마디 말이 많은 예술가들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수십 명의 화가와 조각가들이 이 장면으로 그림을 그리고 조각품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그림들의 이름이 하나같이 라틴어 에케 호모입니다. 그 중에 몇 장을 제가 준비해 보았는데 이 그림은 남아있는 가장 오래된 그림이에요. 그래서 15세기에 무명의 미술가가 그린 그림입니다. 이 그림은 아마 가장 유명하죠. 그래서 다 한 번쯤은 보셨으리라고 생각됩니다. 또 이것은 조각상이고요. 또 빌라도의 모습을 볼 수 있죠. 흰 옷을 입은 사람이 빌라도이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을 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그림이 가장 상세하게 예수님을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손발이 묶이고 또 가시관을 머리에 쓰고 있습니다. 붉은 옷을 입고 또 온몸에 채찍이 맞아서 상처투성이이고 손에는 갈대를 들고 있는 이런 예수님의 모습, 이 사람을 보라 하는 제목의 그림입니다. 자, 빌라도가 지금 무슨 뜻으로 예수님을 끌고 나와서 이 사람을 보라, 보라 이 사람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 지난 시간에 예수님과 빌라도의 대화에 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이 내가 왕이냐라고 빌라도가 묻는 그 물음에 내 말대로 내가 왕이다. 하지만 나는 진리를 가르치는 진리의 왕이고 내 나라는 진리의 왕국이다. 지난주 설교였었는데 기억하시죠? 이 빌라도가 보니까 예수님이 반란을 일으킬 만한 사람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냥 놓아주려고 했지만 그냥 놓아주면 그 고소한 사람의 분노가 풀리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흥분한 백성들 또 이 예수님을 미워하는 백성의 지도자들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때려서 놓으려고 했습니다. 군병들에게 이야기해서 군병들이 예수님을 끌고 갔습니다. 채찍질했습니다. 예수님을 조롱하는 의미로 그의 머리에 가시로 만든 관을 씌우고 왕이 입는다는 자색 옷을 입히고 왕의 지휘봉 대신에 갈대를 그의 손에 들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이제 빌라도가 끌고 예수님 고소하는 사람들, 백성들 앞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말한 거예요. 이 사람을 보라. 보라 이 사람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무슨 의미로, 무슨 뜻으로 그렇게 말했을까요? 자, 이 친구를 봐라. 이게 너희들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고소한 사람이다. 이 사람이 너희들 눈에는 로마 제국에 대항해서 반란을 일으킬 사람으로 보이느냐? 이렇게 불쌍한 사람, 이렇게 무력한 사람이 아니냐? 그러니 이쯤 해서 우리 놓아주자. 다시는 나쁜 짓을 못할 거야.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 사람을 보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을 보라 하는 이
빌라도의 말, 이 성경의 의미는 이보다 더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단지 빌라도가 이 성난 군중들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말한 것만이 아닙니다. 아주 중요한 의미가 숨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드라마를 보면 이런 장면이 나올 때가 있어요. 여자 주인공이 이제 취업을 하고 첫 출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주인공이 첫 출근을 할 때는 항상 늦습니다. 막 뛰어가다가 회사 문 앞에서 넘어지잖아요. 그래서 가방과 핸드폰과 이런 거 막 떨어뜨려요. 그러면 어떤 젊은 남자가 나타나서 일으켜주면서 괜찮으세요? 이렇게 묻습니다. 그때 우리 금방 알아차리죠. 이 남자는 그 회사 회장 손자이고, 그리고 이 두 사람은 잘 될 거구나, 이렇게 우리가 짐작을 합니다. 남편이 출근을 하는데 여자가 배웅을 해요. 여보, 잘 다녀오세요. 차 조심하시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그 남자가 교통사고 당하는 날입니다. 이 드라마 보다 보면 이런 그 장치들을 해놓았는데 이걸 복선이라고 말합니다. 앞으로 일어날 이런 중요한 일의 그 전조를 미리 밑밥을 딱 깔아놓는 거죠. 그래서 시청자들이 보고 재미를 느끼게 하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요한복음에도 드라마의 복선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 찾아보면 요한복음 11장 50절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한 사람이 죽어서 온 백성이 망하지 않는 게 좋은 일 아니냐. 이거 굉장히 진리의 말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일을 그대로 잘 묘사하고 있는 거잖아요. 한 사람 예수님이 백성을 위해서 죽어서 온 민족이 구원받는다 하는 진리입니다. 이걸 누가 얘기했죠? 이거 오늘 퀴즈 대회 나오는 건데, 이거 누가 얘기했죠? 가야바 대제사장이 얘기했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원수 중에 원수가 이런 진리를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의 구원 사건을 지금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가 한 가지 더 있는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2대 악역이 있어요. 하나가 가야바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빌라도 총독이죠. 근데 이 빌라도는 예수님을 세워놓고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요한복음 19장 14절에 보면 보라, 너희의 왕이로다,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이라고 불렀습니다. 지금 로마 총독 빌라도가 예수님을 정말 왕으로 믿었기 때문에 이렇게 했을까요? 절대 아니죠. 예수님을 조롱하는 거예요. 이 백성들을 놀리는 겁니다. 하지만 그는 이렇게 자기 마음에도 없는 이야기를 함으로써 진리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원수들인 가야바나 빌라도의 입을 통해서도 진리를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참 유머가 넘치는 분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기도 하고요. 또 악한 사람들의 세력이 아무리 거세어도 하나님은 그들을 사용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반전의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자, 다시 오늘 말씀으로 돌아옵시다. 빌라도가 사람들 앞에 예수님을 세우고 뭐라고 말했다고요? 보라, 이 사람이라, 이 사람을 보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게 단지 사람들을 만족시키려는 그런 의미에서 말한 것이 아니고, 이제 놓아주자 그런 의미에서 말한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많은 진리를, 깊은 진리를 보여주기 위해서 빌라도의 입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그 진리가 어떤 것일까요? 하는 것을 오늘 두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시작. 예수님은 참 사람이다. 예수님은 진정한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는 참 사람이다. 보라, 이 사람이다, 이 사람을 보라, 이렇게 할 때 이게 진짜 사람이다, 여기 참 사람이 있어,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의도하셨던 본래 인간의 모습, 이걸 예수님이 간직하고 있어, 그런 뜻입니다. 진짜 사람이 어떠해야 할 것을 알려면 이 사람을 보아라,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가리켜 말할 때 인자 이렇게 표현하죠. 이 말은 인자롭고 자비롭고 그런 뜻이 아니고 사람의 아들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스스로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맏아들이라고 이야기해요. 맏아들이면 그의 동생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 인류가 예수님의 동생들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인간이라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흔히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진리 100%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너무 강조한 나머지 예수님이 사람이다 하는 사실을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의 원형, 참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요, 좋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른다 하는 말은 좋은 사람이 된다 하는 말과 같은 뜻이에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믿으면 사람에게서부터 멀어져서 하나님과 가까운 종교인이 되는 것으로 착각을 하지요. 하나님과만 교제하고 교회에서 살고 신앙적인 용어를 막 남발하고 그러면 신앙 좋은 걸로 생각해요. 상식을 무시하고 비인간적인 광신도의 삶을 사는 것이 신앙 좋은 것이 아닙니다. 세상을 떠나는 것이 아니고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인간성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고 참된 인간이 되는 것이 신앙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제가 가끔씩 고등학교 동창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동창들 만나면 여러분 옛날 친구들이니까 할 얘기 못할 얘기 다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중에는 안 믿는 친구들도 있잖아요. 그 친구와 대화를 하는데 이렇게 저에게 말해서 자기는 아내가 제일 무섭답니다. 우리 나이 되면 좀 아내가 슬슬 무서워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아내 뭐가 무서운가 이렇게 물었더니 아내가 교회 나가는 게 무섭답니다. 얼마 전부터 교회 나가기 시작했는데 그게 제일 두렵다는 거예요. 그게 왜 두려운가 물어보니까 아니 일주일에 한 번 나가는 것까지는 좋은데 교회에 빠져버리면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매일 교회 나가고 가사를 돌보지 않고 남편과 아이들 거지꼴로 만들고 이건 또 약과예요. 생각과 언어가 막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대화가 안 된다는 겁니다. 제일 신경질 날 때가 뭐냐면 남편을 이 인간적이다 해서 이건 무시하고 기피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목사를 남편보다 더 위하고 자기가 돈 벌어가지고 이거 헌금 내갖고 이렇게 하면서 자기를 무시하고 이게 싫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내가 교회 나가는 게 무섭다 이렇게 저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많은 반성을 하고 이건 아닌데 오늘 빌라도가 부지 중에 말씀한 이 진리를 기억하십시다. 보라 참 사람이다. 예수님을 믿으면 인간성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참된 인간이 됩니다. 사람을 우습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존중합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하기 때문에 부모를 못 섬기겠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건 하나님 섬기는 게 아니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예물을 제단 앞에 드리다가도 하나님을 예배하다가도 사람들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잠시 예배를 중단하고 밖에 나가서 그 사람과 화해하고 와서 예물을 드려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한 입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인간을 저주한다면 하나님께서 과연 그 찬송을 받으시겠는가? 남편과 아내가 예수를 믿으면 서로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은 사랑 가운데 들어가게 되고 더 깊이 영혼까지 사랑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예수를 믿으면 세상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시민이 되는 것이고 정의로운 국민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인간 사랑이 서로 경쟁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차원 높게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이게 이 사람을 보라 참 사람이다 한 말씀의 뜻입니다. 돌이켜 생각해 보면요 사람만큼 귀하고 사랑스러운 존재가 또 없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노래 누가 뭐래도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 아시죠? 참 좋은 노래예요.
정말 사람이 아름답습니다. 어린아이들을 보세요. 너무 사랑스럽죠. 우유 먹고 이유식 먹고 밥 먹고 똥 싸고 뒤집고 걷고 뛰고 말하고 노래하고 학교 가고 배우는 모습이 참 좋아요. 엄마 아빠 피곤이 단번에 달아나고 할아버지 할머니 등뼈 휘어지게 됩니다. 아이들 때문에. 10대가 되면 아이들이 더 사랑스러워져요. 멋있어지고 성숙해지고 예쁘게 차리고. 왜 그렇게 하는가 보니까 수염이 듬성듬성 나기 시작하고 얼굴에 여드름이 덕지덕지 나니 남자의 저 오빠가 나를 생각하고 있나, 이거 생각하면서 가슴을 콩닥거리고 혼자 웃고 혼자 울고. 이거 뭐 다 잊어버렸어요? 그런 시절이 옛날에 권사님들이 있으셨죠? 젊은이들이 자기의 미래를 위해서 밤을 밝혀 노력하고 진리를 알기 위해서 치열하게 토론하고 자신이 왜 사는가 그 의미를 알기 위해서 진지하게 고민하는 모습, 인간만 가지고 있는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남녀가 만나서 사랑의 미러를 나누고 또 그러다가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정이 붙고 이제는 서로 눈짓만 하고 말하는 그 목소리 톤만 들어도 그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무엇을 원하는지 아는 사이가 되면 사람이 더 소중해지죠. 장년이 되어서 많은 짐을 지고 무거워 허덕거리면서도 책임감 있게 꿋꿋이 서서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사명감 가지고 세상을 좀 변화시킬 수 있을까 생각해보는 그 모습이 사람만 가지는 아름다움입니다. 노년이 되어서 주름진 얼굴 위에 그 인격이 넓어지고 귀가 순해지고 세상에 얽매지 않고 자유롭게 유유자적하는 그 모습이 얼마나 부러운지 몰라요. 나도 빨리 늙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사람들 가운데 상처받은 사람도 많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자기 상처를 이기기 위해서 안간 힘을 쓰는 것이죠. 자기의 부족한 것을 메꾸기 위해서 눈물 흘리는 거예요. 죄악과 고통과 슬픔과 외로움을 극복하고 우뚝 서는 이 모습이 위대하죠. 여러분이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정말 순수하고 진실된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그 눈빛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자기밖에 모르던 사람들이 이제 남을 위해 살겠다, 선교하겠다, 헌신하는 모습을 보면 정말 귀하기 그지없습니다. 이게 사람이에요. 사람 되는 거예요. 참 귀하고 소중하고 아름답습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당신이 꽃보다 아름답습니다.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서로 얼굴 마주보면서 꽃보다 아름다운 당신입니다. 우리 좋은 사람이 됩시다. 서로 이야기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일찍이 사람이 중요하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책을 읽고 공부를 하고 또 TV를 보고 이렇게 할 때도 늘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 무슨 생각하는가. 제가 이제 좀 커서 공부를 할 때도 사회학을 공부하면요,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지 이 사회를 잘 알아야 사람을 이해할 수 있잖아요. 심리학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 마음의 길에 이 지도를 그리는 거예요. 심리학 참 재밌습니다. 또 사람들이 살아온 과거의 발자취를 알아야 나를 알 수 있겠죠. 그게 역사 공부하는 거예요. 사람의 근원적인 문제를 다루는 공부가 철학이고 종교입니다. 진보적인 사람들은 정의와 평등을 주장하고 보수적인 사람들은 자유와 번영을 추구하지요. 드라마를 보면 일상적인 사람들의 삶을 가볍게 다루고 있고 좀 더 진지한 작가들은 더 깊이 있게 사람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로부터 사람이 무엇인가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것들이 사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올바른 진리를 담고 있기는 한데 온전하지 않아요. 제 마음에 만족을 주지 못해요. 그러다가 제가 성경을 읽게 되었는데 이 성경 안에 나오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알게 되니까 이 성경에 나오는 인간의 모습에 제가 확 끌리게 되었어요. 물론 성경책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는 책이긴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에 대해서 가장 잘 보여주는 분이 누구일까요? 우리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사람이 어떠해야 함을 보여주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셔서 참 사람으로 사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직접 대면해서 본 제자들은요, 모두 예수님을 좋아했어요. 예수님을 사랑했어요. 그리고 그와 함께 있는 것을 기뻐하였고, 그들이 나중에 글 남긴 것을 읽어보면 그들의 최후의 소망이 천국에 들어가서 잘 살고 상급받고 높아지고 이것이 아니에요. 그들의 최고의 소원이 예수님을 다시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그래요. 저도 이 성경 말씀에,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이 정말 매력적으로 다가왔습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하나님을 생각하면, 성부 하나님 생각하면 좀 막연하게 느껴질 때도 있고 좀 무서울 때도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 생각하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저절로 웃음이 나오고 힘이 솟습니다. 그 동정의 눈빛과 음성을 나는 잊을 수 없겠네. 내가 영원히 사랑할 주님, 참 사랑과 은혜 넘쳐 나 배옵고 그 후로부터 내 구주로 섬겼네. 예수님 만나면 사모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 너무 좋은 분이에요. 어떤 분이에요? 이 세상의 이치를 잘 아는 지혜로움을 가졌죠. 사람의 속을 꿰뚫어 보시죠. 그러면서도 사람을 함부로 대하거나 무시하지 않아요. 고통과 슬픔의 깊이를 동정했습니다. 일생 동안 십자가라는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큰 사명 감당하잖아요. 그러면서도 원망불평하지 않고 온유함과 부드러움을 잃지 않았습니다. 유혹이 많은 이 세상을 똑바로 걸어갔어요. 죄 안 지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죄 지은 사람들에 대해서 따뜻한 시선을 가지고 있었어요. 총독과 대제사장과 대학자들, 이런 권력자들 앞에서 비굴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도 세리와 창기와 눌리고 갇힌 자들, 그들에 대해서 군림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평화를 사랑했기 때문에 평화를 파괴하는 세력과 싸우는 분이었습니다. 세상 죄악의 깊이를 염려하고 두려워하면서도 결국은 하나님의 은총이 승리한다 하는 것을 믿고 소망한 예수님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사람이었다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예수님 믿으면 좋은 사람이 된다 하는 것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진정한 사람이 어떠해야 되겠는가 하는 것을 딴 데서 배우는 게 아니에요. 그것들은 우리를 엉뚱한 곳으로 인도하고 우리 인간성을 파괴합니다. 예수님에게서 배우셔야 됩니다. 믿음이 좋아질수록, 신앙의 연조가 깊어질수록 속세와 멀어지고 친구들과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친구들 가운데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사랑을 나누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교회에서 일하는 교역자나 목회자들이 교회를 비즈니스로 보고 교회를 발전시키려고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사람을 이해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종교기관을 세우고 유지한 것이 아니고 사람들을 살리고 사람을 세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을 이해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방법인 것을 알고 내 곁에 있는 사람들 하나하나를 소중히 여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이 사람을 보라 한 이 빌라도의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야기한 이 말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입니다. 두 번째, 우리 한 가지 간단히 더 말씀드리고 맺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예수님이 참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는 건데, 특별히 죄와 고통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참 사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우리 그 그림으로 이 사람을 보라 머릿속으로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 모습을 기억해봐요. 온몸에 채찍을 맞아서 만신창이가 되었죠. 머리에 쓴 가시관이 머리를 찌르고 예수님 머리를 쪼였어요.
피가 흐르고 이것이 굳었습니다. 찢어지고 더럽고 피비린내로 가득한 옷을 입고 있습니다. 대제사장들은 그를 고소하고 백성들은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고 빌라도는 지금 사형을 선고하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이게 이 사람을 보라 할 때의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이게 참 사람의 모습인가? 이런 질문이 들지요. 아니, 사람의 모습이 꼭 이래야 됩니까? 이런 생각이 우리 가운데 들게 됩니다.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제가 앞서서 사람이 참 아름답다고 말씀드렸어요. 꽃보다 아름답다고 노래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 거 맞아요. 그런데 사람이 꼭 그렇게 아름답지만은 않죠. 그렇죠? 품 안의 자식이라고 자식들 아무리 좋아도 품에서 빠져나가려고 하고 제멋대로 살게 되고 언젠가 참 힘들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 정말 사랑했는데 만날 보는 얼굴, 그 얼굴이 그 얼굴이죠. 참신함이 없고 지루하죠. 웃음도 없고 핏기도 없고 고춧가루, 시금치 막 이런 거 쪼가리 껴있고 루즈가 반쯤 지워져 있고 머리는 부스스하고 스타킹 돌돌 말려 반쯤 내려가 있고 전기가 안 통합니다. 우리 집 얘기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우리 집은 안 그래요.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는 아직까지도 근데 이런 외적인 모습보다도 이 서로 간에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 남편을 완력으로 누르고 큰 소리치고 아내는 또 지지 않으려고 막 하고 성도들도 막 아름다운데 여러분들이 어떨 때는 아닐 때도 있어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이 신앙에 발전이 없어요. 그냥 어려울 때 하나님께 매달리지만 또 좀 있으면 교만해지고 편견을 가져요. 그래서 그걸 변화시키지 않고 말씀 아무리 들어도 그 중에서 내게 유리한 거, 원래 내가 그렇게 생각했던 거 이것만 받아들이고 아멘하고 딴 건 받아들이지 않고 그러면서 은혜 받았다 이렇게 말할 때 이게 사람이 꼭 그렇게 좋은 것만은 아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말에 인간적이다 그런 표현이 있죠. 인간적이다. 누가 여러분을 가리켜서 참 인간적이다 이렇게 말하면 그 좋은 뜻입니까? 안 좋은 뜻입니까? 좋은 뜻일 것 같죠? 그래요. 참 그 사람 인간적이야 이렇게 말할 때 무슨 뜻입니까? 그 사람 지위가 이렇게 높은데 굉장히 폼잡지 않고 소박하고 인정 많은 사람이야 그런 뜻이죠. 인간적이다. 또 인간적인 대우를 해준다 이렇게 말할 때 인간으로서 존엄을 잃지 않고 살도록 해준다 그런 뜻이죠. 또 어떤 사람 참 의리가 있을 때 인간이다 이렇게 말하죠. 또 약하지만 최선의 노력을 다하느라고 막 정신을 쏟고 고민할 때 인간적인 고뇌와 갈등을 겪고 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건 다 좋은 뜻입니다. 인간적이다 할 때 좋은 뜻인데 근데 안 좋은 뜻도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 토요일 날 밤중까지 이제 준비하고 집에 가잖아요. 그러면 가끔 만나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 이렇게 길거리에서 잠자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제도 요 돌비성 밑에서 어떤 분이 깊은 잠에 빠졌어요. 그래서 제가 깨웠어요. 아저씨 일어나세요. 여기서 자다가는 입 돌아가요. 그러면서 막 깨웠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부스스 일어납니다. 그러더니 제 손을 꼭 잡아요. 그러더니 저에게 말했어요. 집이 어디예요? 제가 데려다 드릴게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 제가 그분을 데려다 드려야 되는데 그분이 저를 집에 데려다 주겠다. 지금 제정신이 아닌 거잖아요. 이분이 이제 집에 갔다고 쳐요. 집에서 아내가 기다리고 있다가 이분을 뭐라고 맞이하면서 부르면서 맞이할까요? 어이고 이 인간아. 이렇게 말할 때 인간은 좋은 뜻이요 나쁜 뜻이요? 나쁜 뜻입니다. 약해서 넘어질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말하죠. 아유 목사님도 별 수 없는 인간이군요. 이렇게 안 좋은 뜻이에요. 잘하는 듯 싶다가도 막 하다 싸우게 되면 아유 인간이 하는 게 다 그렇지 뭐 이렇게 하죠. 또 교회에서 잘 쓰는 말이죠.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다가 다 망한다. 이렇게 말할 때는 좋은 뜻이요 나쁜 뜻이에요? 나쁜 뜻입니다. 참 재밌죠? 같은 인간적이라는 한 단어인데 굉장히 좋은 뜻으로 쓰이기도 하고 굉장히 안 좋은 뜻으로 쓰이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원래 사람의 인간의 모습은 아름다웠는데
타락한 인간의 모습은 이렇게 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죄악과 고통으로 가득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인간이 한편으로 좋은 면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러나 악한 존재가 인간이에요. 인간이 영광을 상실하고 아름다움을 잃어버리고 타락하고 부패해서 썩은 내가 진동합니다.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사이에 갈등이 있고 투쟁이 있고 열등의식과 우월감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자기만 아는 이기심에 빠져 있고 가족만 아는 가족 이기주의, 자기 지역만 아는 지역주의, 내 입장만 생각하고 다른 사람 무조건 비판하는 입장주의, 우리나라만 최고라고 생각하는 쇼비니즘이 우리 정신세계를 지배하고 있어요. 보수는 부패해서 망하고 진보는 분열해서 망합니다. 모든 것을 물질과 권력으로 환원시켜 설명하는 이 만몬주의와 속물근성, 천박한 자본주의가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그 중에 일부이고 세상에 이 부패를 만드는데 우리가 도움을 준 것도 많아요. 그래서 진짜 좋은 사람이 되려면 이 모든 죄악과 고통 때문에 편안한 상태로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좋은 사람이 되려면 예수님처럼 이렇게 오해와 고통과 멸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제가 동영상 하나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뉴스에 나온 건데 한번 들어보십시다. 지난주 서울의 한 다세대 주택에 새벽에 불이 났는데요. 혼자 빠져나가기도 쉽지 않은 상황에서 잠든 이웃들을 깨워서 대피시킨 20대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안타깝게도 유독가스에 중독돼서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박병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다세대 주택 창문으로 시커먼 연기가 나옵니다. 지난 9일 새벽 28살 안치범 씨는 119에 신고 전화를 냈습니다. 자신이 살고 있던 다세대 주택에서 불이 났기 때문입니다. 놀란 마음에 밖으로 대피했지만 다시 주택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잠든 이웃 주민들을 깨워 대피시킨 겁니다. 하지만 안 씨는 각 층을 돌다 5층에서 유독가스에 중독돼 의식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성우가 꿈이던 안 씨는 올해는 꼭 방송사 시험에 합격하겠다며 부모님과 떨어져 학원 근처로 이사했는데 불과 2달 만에 사고를 당했습니다. 본인이 아들이 더 큰 소리 치면서 엄마 인생 그렇게 살면 안 돼 하고 나를 가리키는 거 두 말도 안 했는데 진짜 이런 일이 온 거예요. 사고 이후 6일이 지났지만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엄마가 기다리고 있으니까 꼭 일어나. 엄마가 기다리고 있어. 꼭 일어나. 평범했던 20대 청년의 용기 있는 행동으로 주민들은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었습니다. JTBC 박병현입니다. 여러분도 다 아시는 뉴스에 나온 사건입니다. 밤에 제가 이 뉴스를 보고 이 아빠의 넋이 나간 표정 때문에 또 이 엄마의 간절한 절규 때문에 잠을 이룰 수가 없었고 진짜 꿈자리가 사나웠습니다. 이 안치범이라는 청년은 결국 깨어나지 못하고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가 성우가 되기 위해서 준비했는데 자신의 목소리를 가지고 사람들의 생명을 살린 것이지요. 자, 왜 이렇게 선한 일을 하고 의로운 일을 하려면 자신을 희생해야만 하는 것일까요? 이 문제는 불이 난 데 있는 거예요. 불만 안 났으면 얼마든지 선한 일을 하면서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불이 났기 때문에 여기서 사람을 구하려면 내가 유독가스를 마시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이 예수님의 고통을 잘 설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죄와 고통이 가득한 세상에서 진정한 인간으로 살기 위해서는 함께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 변화를 주기 위해서 선한 일을 하려고 하면 반드시 오해를 받고 따돌림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좀 약은 사람은 자기 혼자 잘 사는 길을 찾고 위험으로 뛰어들지 않겠지만
의미 있는 삶을 사는 진짜 사람은 고난을 당하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에 좋은 사람이 되자 이렇게 말하니까 좋은 사람을 어떻게 우리 속에 그리고 있습니까? 안정적인 중산층의 삶을 살아야 되겠죠? 행복한 가정이에요. 자녀를 잘 교육시키고 기독교적으로 교육시키고 공부도 잘하고 직장도 들어가고 결혼도 잘한 것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또 그 가정이 평화롭고 또 이 사람은 균형 잡힌 사고를 가지고 있어서 고통당하는 사람 만나면 내가 다 겪어보았다는 듯이 익숙한 말솜씨로 그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상담해주고 이렇게 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가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고통당하는 사람 앞에서 거기서 익숙할 수가 있습니까? 그 앞에서 우리가 무너지고 약해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 앞에서 어떻게 균형 잡힌 사고를 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 약한 자들과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고통당하는 자들과 함께 고통을 당하고 약한 자들을 보면 나도 약해지고 실족하는 자들을 보면 내가 애타서 견딜 수 없는 겁니다. 내 바운다리를 쳐놓고 이게 내 안정된 삶, 여기엔 아무도 들어올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삶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내 평안과 안정이 침범당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모든 것을 버렸는데 오해를 받았습니다. 약한 자의 편에 설 때 그런 오해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 미쳤다는 소리를 여러 번 들었습니다.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고 불림받았습니다. 귀신의 왕이라는 소리까지 들었습니다. 너는 사마리아인이다. 이 말은 북쪽 사람, 요즘 말로 말하면 너 북한 가서 살아라. 누구 편이냐? 이런 이야기를 예수님이 쉼없이 들었습니다. 오해를 받은 것이죠. 희생을 해야 돼요. 하늘 보좌를 희생했습니다. 자신의 명예를 희생해야 돼요. 자신의 능력 있는 것 다 나누어 주었습니다. 시간을 다 바쳤습니다. 마지막으로 입고 있던 옷까지도 다 사람들에게 주고 벌거벗고 그는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진짜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은 이 고통받는 현실 때문에 이와 같이 고통에 동참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오늘 우리 말씀 들은 것처럼 예수를 믿으면 좋은 사람이 됩니다. 이 사람을 보라 할 때 그 예수님을 늘 우리의 머릿속에 그리며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때로 우리가 정말 고통을 당해야 될 때, 그때 내 자신을 헌신해서 이와 같이 주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진짜 좋은 사람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생각하며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예수님 모습 깨달을 수 있도록 하옵소서. 예수님처럼 좋은 사람으로 이 땅을 살 수 있도록 하옵소서. 그러나 이 땅이 죄악과 고통으로 가득해 있기 때문에 그 속에서 나도 함께 고통을 당하는 예수님과 같은 사람, 이 사람을 보라 할 때 그런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무지하고 연약한 저를 사랑해 주시고 아버지여, 진정한 인간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고 참 좋은 사람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예수님께서 빌라도 앞에 서서 이 사람을 보라 이야기할 때에 참으로 그 고통 가운데서 우리 예수님 우리에게 모든 것을 나누어 주시고 그리고 모든 오해를 다 감당하신 우리 예수님인 것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그 예수님 내 마음속에 늘 그리게 하시고 내 삶을 살아드릴 수 있도록 하옵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내가 우리 예수님 닮기 위하여서 수고하며 애쓰며 우리 주님 따르는 삶을 살도록 주께서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주님께서 세워놓으신 그 표준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그 갈릴리에 오신 그 예수님을 늘 그리며 마음속에 따를 수 있는 주님의 귀한 백성을 되도록 우리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계셔서 정말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옵기를 바라옵고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감당하는 우리 조국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무리 노력하여도
잘 되지 않는데, 제 마음이 우리 하나님을 따르지 못하는데 주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입술로만 주님을 섬기지 않도록 하시고 아버지, 제 마음을 다하여서 행동을 다하여서 주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참된 사람의 모습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고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사람을 보라. 빌라도의 부지 중에 그의 입에서 나온 말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참된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신 우리 예수님을 찬송합니다. 예수님 뜻대로 그 길을 따라가려 하여도 늘 실망하고 실수하고 넘어질 때가 많습니다. 입술로는 주를 따르는 제자이지만 그러나 나의 삶이 따르지 못하는 것을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찬송 부를 때 좀 바꾸어서 부르십시다. 130 진정한 사람으로서의 삶을 우리가 따라가기 원하는데, 그러나 그 길을 따라가기에 너무 우리가 연약하고 너무 가식되고 너무 죄악이 많아서 너무 두려움이 많아서 그 길을 똑바로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오늘도 불쌍히 여기시며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분명히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주님의 삶을 따라가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운 삶인 것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배하게 될 때 우리가 얼마나 거룩하고 얼마나 순결하고 얼마나 지혜로우며 얼마나 능력이 많고 그리고 얼마나 사랑이 가득한 사람이 되는 것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예물을 바쳤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한 달 내내 힘들게 일하고 땀과 눈물과 피를 흘려서 하나님, 그 마음의 모든 슬픔과 아픔 속에서도 이 물질을 벌어서 그 중에 일부를 우리 하나님 앞에 바쳤나이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종들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에 복을 허락하시고 우리의 가정이 주 안에서 든든히 서게 하시며 자녀들에게 그 길이 환하게 열리게 하옵시고 우리가 들어가는 곳마다 예수님의 사랑이 전파되며 형통한 일이 벌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육신의 질병 안고 괴로워하며 또 마음에 큰 상처가 있어 그 마음에 한이 맺히고 아픔 가운데 있고 또 사람과의 관계로 인하여서 혹은 물질적인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 앞에 고통하며 기도하는 종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한번 말씀하여 주시고 그들의 심령을 환하게 비추시고 그 육체에 힘을 허락하시며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세상에서 형통하게 살아가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이 몹시 어지럽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왕이 되어주시면, 한마디 말씀해 주시면, 모든 백성들이 왕을 따라가기만 하면 이 문제가 단번에 해결될 터인데 이렇게 갈등과 다툼이 많고 전쟁의 위협 속에서, 지진의 위협 속에서 우리가 하루하루 살고 있습니다. 이 고통과 죄악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똑바로 걸어가는 삶인지 분명히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하옵시고 그리고 그렇게 살 수 있는 힘과 용기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님 앞에 나와 경배 찬양 드리며 보라, 이 사람이다, 참 사람을 보여주신 우리 예수님을 따라가기로 마음에 다짐하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또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자녀들, 그리고 우리 백석학원과 총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